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 목요일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일어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온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탄 예식을 거행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날 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조지아 컬럼버스에 있는 컬럼버스 감리교회 김우영 목사님께서 먼저 그리고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깊이 깨달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겠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순간,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겁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중학교 2학년 학생 때 처음 다가왔어요.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도 세족식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일일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 머리 위에 안수를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처음 그렇게 울어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게 처음으로 깨달아졌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적이던 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졌던 순간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교회가 좋더라고요. 울어도 교회 가서 울고 싶고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싶은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때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한국교회 안에 교회마다 찬양 집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토요일마다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마다 가서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토요일 날 찬양 집회를 갔는데 처음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 평생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부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찬양들이 있으시죠? 제게 이 찬양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찬양 중에 유난히도 제 가슴에 와닿았던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저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실 때 그때도 저 좀 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원래 제 마음에 있던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 중에 제 안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귀한 일에 저를 껴주신 거죠. 제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써주신 인생이고 끼워주신 인생이에요. 솔직히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빼면 그냥 시체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정말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저지르는 잘못이 있는데 내 입술로 마음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는 안 밀어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길 터주시면서 왜 제 길은 안 터주시나요? 왜 제 등은 안 밀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는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불평이나 원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성경 말씀 앞에만 딱 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는 그냥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증명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별로 사랑 베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상황 속에서 찾으면 늘 불평과 원망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찬양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기만 해도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부족해요. 나 김우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김우영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김우영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살아요.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콜럼버스 감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베풀어 드리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교인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목회자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통해, 교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되뇌이고 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나를 부인하면서까지도 십자가 지고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는 바로 먼저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제가 된 현장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 이 무지한 제자들, 심지어는 배신하고 떠날 이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다 배신하고 떠날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어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다 배신하고 떠날 것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그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억지로 발을 닦아주다가 아마 저 같으면 그 세숫대에 엎어버렸을 겁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냐고. 아마 그렇게 호되게 꾸짖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먼저, 그리고 끝까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바보 같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이런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함께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도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라. 바보처럼 사랑해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건실하게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대목을 읽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부르심이지만 급작스러운 부르심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분별을 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순종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을 중보하고요.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야를 붙여서 매달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라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닦아주는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바보 같은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그가 발을 씻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돼요. 한 한센병 환자를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씻겨주는 장면,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정말 바보처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순종을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생명 가운데 순종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발 씻기는 사역을 통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이 바보 같은 사랑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20년을 넘게 지금도 발을 씻겨주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이 바보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세나 태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이 바보 같은 사랑,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보 같은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그리고 끝까지 발 씻겨주는 그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 오펠라이카 안디옥교회, 어번교회, 조지아 동산교회, 뉴난 샬롬교회, 그리고 우리 컬럼버스 감리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조지아와 알라바마 땅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통로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세종 목요일에 우리의 어떠함엔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발을 씻겨주거나 섬겨주거나 끝까지 품는 거 우리로선 안 되는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손도 잡기 싫고 쳐다보는 것조차 마음이 어려운 관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나, 정죄하는 나, 비난하고 용서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먼저 끝까지 사랑해 주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바보처럼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섯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온 땅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온 교회들이 뜨겁게 일어나는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먼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며 우리 콜럼버스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어번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축도함으로 고난주간 네 번째 목요일 새벽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 역사가 이제 먼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